어,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공정의 문제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공정은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의 그 주제만은 아니죠. 그 청소년 세대에도 공정은 중요한 이슈이고, 그리고 장년, 노년 측에도 공정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공정이라는 어떤 이슈를 특별히 그들에게 포커스를 집중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평가가 내려진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7, 8년 전쯤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그 직원들의 정규화 작업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은 어떻게 보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아마 정책을 펼쳤던 것 같은데, 이것이 역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니죠. 그 대상이 되는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불공정 이슈로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준, 같은 평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평가에 뛰어들었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 어떤 사람은 정규직, 또는 뭐 다른 이제 탈락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쪽으로 승부가 났으면 거기에다 승복해야 되는데, 결과를 뒤집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불공정이다라고 청년들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강원랜드에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원랜드에 채용되었던 신입 사원의 대부분이 채용 청탁으로 인해 그렇게 이제 입사한 사람으로 밝혀져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팀이 이제 남북 단일화 팀을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된 일도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두 팀이 한 팀이 된 것이니까 이것이 티어가 줄지 않습니까? 정원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준비했던, 대한민국에서 준비했던 팀원들 중에 일부가 출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거든요. 물론 이 아이스하키 팀이 메달을 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청년들 중에, 선수들 중에 일부가 아예 그 경기에 참여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분노, 불공정, 이런 그 생각들이 청년들 안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제 그 기사는 분석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불공정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불공정은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태어날 때에 그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누구는 흙수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런 불리한 차등이 있는 그 출발의 선에 섰다 할지라도 법칙이라도 규칙이라도 공정한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청년 세대가 가지는 어떤 불만들, 공정의 잣대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도 그 기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있는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공정 앞에 딱 섰을 때 느껴지는 그 벽, 불만, 그런 어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불공정에 대한 이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와 요나 편에서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앞에 섰을 때의 느낌, 그 느낌은 요나는 불공정하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고, 불만과 그 감정의, 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휘감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나서 전체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보통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 내용은 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전으로 가지 않고, 승으로 가지 않고 바로 전으로 갔다가 전에서 그대로 끝나버리는 듯한 아주 묘한 그런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2장에는 그 도망가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 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하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우리가 읽은 바대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평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왜 그런 생각을 하셨고 요나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그런 마음을 왜 가지셨는지를 요나와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참 이 요나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독특한 유형의 선지자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참 마지못해 감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사람도 있지만,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그 얼굴을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품었던,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사 회개를 촉구하게 하신 그 도시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으면 잘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공정한 처사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움받은 이 선지자 요나를, 자신을 이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로 보낸다는 것이 자기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다시 부르시고 그를 사명자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이 요나를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철저히 그 속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해하며 그 열정과 감사 또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랬으면 좀 잘하면 좋겠는데 요나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3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예상하는 요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면, 내가 다시 사명을 받았으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 수치가 등장하죠. 그렇죠? 니느웨 성은 얼마나 크다 했습니까? 한 사흘 정도를 다녀야 될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며칠 동안 다녔습니까? 하루 동안. 니느웨 성에 하루도 그곳에서 유숙하지 아니하고 단 하루 한나절만 이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죄를 아시고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는 식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이 너무도 다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요나의 이 불순종에 가까운 이 불성실한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립니다. 가장 고위직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해버립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참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더니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높고 낮은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이 은혜로 우리 백성들인 이스라엘도 굽어 살피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걸로 보고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성내어 하는 말입니다. 분을 품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비롯되었냐면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명이 임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근본부터 얘들은 가망이 없다는 것이 그 순간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며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돌판을 통해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니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라고 하실 때 자신을 소개하신 이 문구를 끄집어 와가지고 요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 뭐 압니다. 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을 뭐 압니다. 인애가 크신가 압니다. 그래서 얘들도 그래 벌을 안 주시고 살려주신 거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끌고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표현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화내지 않으십니다. 참으십니다. 참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절 3절은 계속해서 이제 요나의 이야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불공정이 나로 하여금 죽고 싶게 만드는데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참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듯이 내뱉었던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 성이 과연 진짜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저렇게 하셨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 우리의 적인 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니느웨 성이 다 보이는 곳에 올라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선지자의 마음이 이러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그 자리에서 책망하거나 벌하거나 아니면 그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회수해 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기록을 남기게 하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조차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도 요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 안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하러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나를 보내지도 마시고 그저 용서해 주시지. 그런 마음을 품는 이 요나를 끼고 끝까지 붙들고 그 만행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그 요나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전부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한 박넝쿨을 내는데요. 이 박넝쿨의 그늘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이렇게 드리워져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이렇게 보고 있을 그때에 그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때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겠습니까? 아, 시원하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 박넝쿨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가 자기 머리 위에 강하게 내리쬐므로 말미암아 요나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혼미한 가운데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산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신이 죽을 정도로 괴롭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멀쩡한 것도 싫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머리 위에 가르고 있던 그늘진 이 박넝쿨이 말라버려 가지고 내가 뜨거운 것도 싫고 전부 다 싫습니다. 하나님. 대놓고 하나님 싫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9절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오지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처음에 자기가 심지도 재배하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박넝쿨이 마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죽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기쁨과 죽고 싶어 한 것의 경계에 이 박넝쿨이 있는 것이죠.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도 요나는 기뻐하거나 죽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겠느냐? 이게 참 저에게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 충격적으로도 다가오더라고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 사람들로 인하여 그러면 역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다시 산 것, 그들의 생명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하셨구나. 그들이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구나. 그러면 박넝쿨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죽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끼실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죽음과 생명에 묶여있는 우리와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을 빌어, 요나의 입을 빌어 표현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 성을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실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 죽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요나가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요나가 죽음을 스스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독특한 것은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 자기가 쓴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고 마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제3자가 관찰하는 것처럼 보게 하셨습니다. 그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결국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요 생명을 얻는 회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백성인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박농쿨로 인해 기뻐하였던 그 요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마음, 그러면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받은 우리,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온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가, 3인칭 관찰자인 우리가 그것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었고, 또한 이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아끼신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 질투와 시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질투와 시기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자체를 책망하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못된 것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매질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와 시기심조차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21절부터 구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심으로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9절에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그 심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어떠한 존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 흘러서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조금 불공평해 보일 수도, 또한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죠. 집안에 있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저런 사람들을 오직 섬기라 하시는 것 보니까 나를 그저 품꾼처럼 사용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심, 그 불만, 그 불공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썩내고 있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중에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전 6시에부터 일했던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이 끝나는 오후 6시에 정산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전체 품삯인,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일한 그 사람에게 약속된 그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에겐 더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런데 역으로 돌아오면서 오후 3시, 12시, 오전 9시 이렇게 전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일찍 와서 가장 힘들게 가장 오래 일한 이 6시에 나온 품꾼이 그 앞에 주인 앞에 섰을 때에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도 주니까 그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고 불공정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일찍 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계산으로는 불공정해 보입니다. 늦게 왔으면 조금 주고, 일찍 와서 일했으면 많이 주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내가 정당하다, 나는 공평한 존재다, 내가 옳고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의로움대로 나는 행했다, 나의 기준대로 나는 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에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친구여. 품구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요. 나는 너를 친구로 대하였고 네가 나와 있는 그 온 시간 동안 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나도 너를 아꼈다. 아마 요나가 생각했던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왔던 그 율법 계명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관계, 그 관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니라 끌려온 사람처럼 그저 그 품꾼으로서의 삭스를 받기 위해서 끌려온 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억지로 그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라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에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백성들, 그 특권을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주일성수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볼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나는 교회에 나왔고 나는 예배를 드렸고 나는 헌금하고 나는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는 일만 맡기시고 나에게는 부담만 주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의 이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 네가 나를 향하여 이야기했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향했었느냐? 그 사랑을 가장 오래 체험하고 살았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누구이냐? 농장 주인이었던 그 주인에게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다가와서 그 가까운 사이 안에서 친구로서의 교류를 했던 그 시간이 과연 너에게는 그저 힘든 시간이었고 싫어서 억지로 견딘 시간이었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피곤하지요. 거리가 있어서 교회 예배로 나온 것이 힘들 수 있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 이 1시간에 가까운 이 시간을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그냥 딱 계산을 해봤을 때에 쉬면 내 컨디션을 위해서 쉬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시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들여다보시며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수준을, 서로에게는 감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모욕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시면서도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알았으면 좋겠는 것, 세상 어떤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순간에,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든 숨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잠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갔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심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